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가부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은 긍휼하신 예수님이야. 자비하신 예수님이야.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즐거움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정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과 긍휼을 오늘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백부장의 믿음과는 달리 이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슬픔을 당한 그 가부의 그 연민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사랑과 긍휼, 그 능력의 우리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엘리야 또는 엘리사 또는 큰 선지자로 여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로 직접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버지의 뜻은 그랬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라고 하셨고, 3장 16절 말씀에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을 통해서 오늘 가부의 그 아들을 정말로 살리신 그 이적을 통해서 또 자신이 비록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시지만은 다시 부활하심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까지도 부활의 어떤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암시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만 아니라 오늘 가부의 그 아들의 그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당신만이 부활에 대한 암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거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 받고 어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또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이란 가실 제자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믿음의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시고 지금 다시금 어디로 가는 성이요?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부의 아들이 죽어 나온 그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두 행렬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의 행렬, 또 하나는 가부의 아들이 죽어 나오는 그 장사의 그 행렬을 볼 수가 있어요. 장사의 행렬도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장사의 행렬을 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그 지역의 유지들이 죽어가면요, 보통 그 장사의 행렬은요, 100명 이상이 됩니다. 생애를 메고 나오잖아요. 바로 뒤에 누가 따라요? 상주들이 따라요. 상주들이. 바로 생애를 메고 나면은 생애를 붙잡는 상인들이 바로 뒤에 따라요. 그리고 또 이제 멀고 어떤 가까운 친척들이 차츰 또 이제 그 장사 지낼 때에 장례 오는 그 손님들이 쭉 행렬을 뒤에 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장사의 그 행렬을 보면요, 구경 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빨간 꽃 총천연색으로 생애를 메고 나올 때 굉장히 볼만했었습니다. 돈이 있는 자는요, 생애가 1층이 아니라 2층, 3층, 4층 그래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볼만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에 그 행렬을 구경해서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서울 한강변에서 뭐 했어요? 불꽃놀이 한 거 봤잖아요. 불꽃놀이. 예. 그 축제가 하나회에서 얼마를 투자한지 아세요? 100억을 투자해. 100억을요. 여러분들 100억을 우리 미라클 교회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제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100억을 투자했는데도 하나의 그룹에서는 돈 1원짜리 하나도 이익이 없어요. 100% 100억을 투자한 겁니다. 엄청난 투자잖아요. 엄청난 그 축제였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축제였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함께 와가지고 각자의 그 나라에서 그 축제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는 100억을 투자했지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나 투자했겠어요? 투자했겠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200원인지 어찌 모르겠어요. 하여튼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한강대로 가요. 그 불꽃 축제를 보러 나오려고요. 그 텐트를 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축제를 구경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부의 그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따른 그 행렬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따른 그 행렬. 예수님에 따르는 그 행렬은 어때요? 생명의 행렬이요. 하나는 어때요? 죽음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서요. 예수님 우리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인성에서 하루 정도 떨어진 그 가버나움에서 바로 어때요? 직전에 그 백부장의 그 총을 고치신 그 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인성으로 또 가시는 길이라니까요. 예수님의 그 행렬은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러지만 이 가부의 그 행렬은요, 조용한 그 행렬이 아닙니다. 울음꾼들이 함께 울음소리예요. 정말로 조용한 행렬이 아니죠. 그러는 반면에 그 행렬은요, 죽음의 행렬입니다. 죽음의 행렬. 그 행렬 속한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따라서는 그 행렬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의 그 행렬 속에는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 대비되는 두 그 행렬은요, 비단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두 가지 행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렬은요, 어떤 행렬이요? 생명의 그 행렬,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행렬이고, 오늘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한 그 행렬은요, 역시 마찬가지 죽음의 행렬이요. 그 행렬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어떻게 조금 우리가 심하게 하면은 그 죽음의 행렬은요, 영원한 저주의 행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의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즉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그 행렬, 그 생명의 행렬이며, 예수를 모르고 정말로 세상 속에서 사단에 따르는 그 행렬은요, 죽음의 행렬이라니까요. 영원한 죽음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어지지만 사단을 따르는 자에게는 죽음만이 그들에게 임할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더라? 생명이 없다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음의 행렬이요, 그 행렬은 영원한 저주의 행렬입니다. 멸망의 행렬이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영생을 얻는 날까지는 예수님의 그 행렬, 생명의 그 행렬 속에서, 부활의 그 행렬 속에서, 소망이신 그 예수의 행렬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서는 절대적으로 아니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행렬에서는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아픔이 있어 내가 죽는다 한달지라도 그 행렬에서는 벗어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왜? 죽음밖에 없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이 하고 끝까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오는요, 그 생명에서 벗어나면 아니 된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그랬었습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것을 우리는 끝까지 잡으면, 구원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한달지라도 거기서 벗어나고는요, 뭘로 끝나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어디에? 주님과 함께 주의 보좌로 함께 참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까지 소망하며 바라왔던 구원의 축복의 그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같이 볼까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 메고 나오니 이는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하시고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행렬 속에, 장래의 그 행렬 속에서 주님께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가부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독자인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슬퍼하는 그 모습, 울로 정말 애통하는 그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와서 뭐예요? 이루어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울고요, 엄마 품으로 들어오면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녀들이 울고 엄마의 품으로 들어오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왜? 피를 흘리셨다는 거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단다, 아무리 큰 좀 살인했단다 할지라도 다윗이 눈물로 어때요?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글을 품어 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은요, 다윗은 그렇습니다. 요를 적시며 침상을 적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물리치지 않았었어요. 끌어안으신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은요, 바로 그거였었어요. 어떤 모습의 가부인지 그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장래의 무리 속에 그 가부의 슬픔에 토하는 그 눈물을 보시면서 그 행렬 속에 찾아가신 거지. 성경에 많은 곳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면서 이 질병 있는 자, 이 병든 자, 저 가난한 자, 저 소외당한 자, 저 아픈 자, 정말 낙심한 자, 좌절한 자를 찾으시면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용기를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 백부장의 그 장로 그 친구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말 중풍병자 귀신 들렸던 억울한 그 벙어리도 그 역시 마찬가지. 나사로도 역시 마찬가지. 그 누나들이, 그 친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나인성 가부의 경륜은 전혀 다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안 찾아왔어요. 그 어머니도 안 찾아왔고, 그 친척이 있는지 없는지 못하면 그 친척 안 찾아왔고, 이 사건에는 가부나 그 모든 자들도요, 죽은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부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이 없어요. 가부가 어떻다든가, 믿음이 좋다든가, 어려운 삶을 살았다든가, 착하다든가, 선한 살았다든가, 올바랐다든가, 믿음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예, 평소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전혀 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장래 그 행렬 속에 있는 그 가부에게 찾아가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죽은 그 아들에 관해 손을 얹으시면서 그 아들을 어때요?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가베뿐만 아니라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그 사랑과 긍휼로서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가베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평소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평생 우리 모든 신에 좀 현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그 고통을 보시고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그 주님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간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주님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그 죽은 아들을 달리 사신 그 모습, 그 은혜, 여러분, 눈물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누구 일을 막론하고, 저 사람이 가난하든, 저 사람이 부한자든, 저 사람이 헐벗었던 거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셨는가, 어떤 자를 위해서 오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가, 사역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람의 그 눈물과 아픔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 사실이죠. 그렇다면 평소에 당신의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는 그 가부의 그 눈물을 보시고 애통하는 그 슬픔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그 아들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는 어떤 관계요?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저희를 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도 그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성경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도 보면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보이실 때 주님은요 절대적으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찾아가셨어요. 열왕기상 20장 5절 말씀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도를 들었고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는 달라요. 너 죽어? 사람도 그래도 어때요? 안 죽어요. 근데 하나님 너 죽으려면 그건 100%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벽을 향하여서 과거를 보시옵소서 하며 통곡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생명의 15년을 연장했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애굽의 백성을 분명히 보고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애통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애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그 근심을 알고 눈물을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보신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애통하는 그 근심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도요 근심하며 애통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8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 건져내고 그 애통과 그 근심을 보고 거기서 건져냈다 그랬었습니다.
그 완악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셨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 지방에 데려가 하노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근심, 우리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시편 30장 11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니, 그 슬픔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띠를 띄웠다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띠. 태풍이 불면 바닷가에 그 배를 어디에 방패에 묶는 그 띠. 왜? 태풍 위에 파손되지 않게 해서. 기쁨으로 띠를 주인과 우리의 맺다는 뭐예요? 다시는 슬픔과 고통이 없게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띠를 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시편 39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심의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우리의 그 근심과 눈물과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어떠한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시면서 여러분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말씀하면 주님의 그 말 한마디에 죽었던 그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가지고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던 처럼 깨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들의, 가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관을 메고 간다니까요, 그 동네 행렬들이. 근데 그 관에 손을 대니까 그 순간 쓰는 거예요.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어때요? 살아나가지고 아침에 잠자고 일어났던 자처럼 뭐 했더라? 일어났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말도 했다네. 말도 했다네. 말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말도 했대. 말도 했대. 말도 했다는 말로 했다는 여러분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고 새벽에 홍해 갈라지며 여루수에 무너진 것이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이게 기적이에요. 나 인생의 여러분들로 가부에 살아난 이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죽어서 관을 메고 간 행렬 속에 누구가 나와서 경청하지 않았는데, 간청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기적이라 이래요. 여러분, 비단 여러분들요 생명의 소생에만 국한되는 게 기적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현대에서 우리는요 뭐요?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기적 속에. 지금 현대의 저하님들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하님들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전쟁 보세요.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생활을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낙에 타달지 모른다니까요. 엊그제 여러분들 뉴스 보니까 이제 새로 나온 소렌토가 예, 갑자기 진격을 하면서요. 가다가 갑자기 도로에 진격을 하면서 그 버스 정류장을 갖다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버스 탈 때 기다렸던 사람이 다치고, 예. 이런 사건이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는,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갔다, 여러분들 집에 아무 일 없이, 탈 없이 귀가하잖아요. 여러분들 기적 속에 여러분들 귀가하는 거예요, 기적 속에. 오늘 나인성 가부 아들 해당장의 야이로 딸 죽은 나사렛 여러분들 살리신 이 기록만의 기적이 아니라, 죽은 걸 살리는 것만의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자체가 오늘 기적이에요, 기적. 예? 근데 오늘 그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공동체를 보세요. 한번 공통점 보면은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에게나 또한 해당장의 아이로 딸에게나 죽은 나사로의 살린 그 기록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 뭐라 해서? 말씀하셨다는 거, 말씀하셨다. 그냥 시찰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에도 해당장의 아이로 딸을 거치면서 뭐래요? 달다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 살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로 나오라.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오늘 사는 성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고 큰 소리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죽은 자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죽은 자에서 일어나라.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자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 그랬잖아요. 나사로 살리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내 나사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모습에 들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우리 무리를 이함이니 그 많은 무리, 예수님 그 뒤에는 주인은 항상 무리들이 지었습니다.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주위의 무리들을 이함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렴이라.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뭐라 했어요? 그들이요, 나사로가 동인채 뭐라 했더라? 걸어 나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명백히 말씀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오. 그는 죽는 자를 산자처럼 불러내신 것인가요?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그 모습,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는 다 죽어 있는 거죠. 사람이 보았을 때 죽어 있는 자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았을 때는 죽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산자처럼 그를 불렀다고 그랬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뭐한다? 부르시는 이시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아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리들은 그 죽은 자를 보았을 때 죽었지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았을 때는 그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난 자였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어때요? 갈 때도 그랬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죽으니 나으리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잠자는 자를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은 그 부르신 모든 것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요. 살아있다는 것이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죽었다. 영혼은 죽으면 죽는 거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요, 다 죽은 자는 죽음으로 보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고 그 소리를 듣고 어때요? 일어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들은 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창조물은요, 피조물은 하나같이 죽지 않는 이상은요 다 듣습니다. 미생물도요, 말 못한 미생물도요 다 들어요. 저 시냇가에, 저 강가에, 저 바닷가에 어느 종류도 다 소리를 듣습니다. 다 들어요. 여러분들요. 절대적입니다, 이것은요. 예? 죽어간 식물도 여러분들요, 물 주면서요, 영양제를 주면서요, 예? 칭찬하고요, 살아라, 살아라면요, 살아난다니까요. 이런 물도 여러분들, 일반 수돗물도 여러분들요, 칭찬하면서 그 물을 마시면은 그 물이 육각형으로 이루어진다면, 육각형으로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니까요. 저 어항에 저 물고기도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해서 밥을 줘보세요. 건강하게 자라면서 새끼도 많이 나는데, 요즘에요, 원장님이 그 칭찬하니까 고기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응? 듣지 못한다는 건요,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편 135장 17절에 가면요, 기가 있어도 뭐예요? 듣지 못하고, 우상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거예요. 죽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요, 그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일어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요, 몽고족들은요, 예, 그 개를 지으면서도요, 옮겨가잖아요. 우리가 보면 너무 귀찮고 힘들 것 같지만 그들은 이제는요, 그게 평범한 생활이란 겁니다. 귀찮고 힘들고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가지고 3개월, 어느 곳엔 6개월, 그 개를 따로 지으면서, 예, 그 안에 보세요. 얼마나 잘 지은지 몰라요. 예, 그 양가죽으로요, 털이 부한 그 양가죽으로요, 지은데 집 보세요. 너무너무 잘 짓습니다. 그 안에는 전부 양털로요, 너무 따뜻하게 지어요. 그 개를요. 그러면서 그 수만 병케요, 그 양들이 몇만 마리 그 양들이 풀을 뚫어 나가요. 소들이 또 몇백 마리 그 소를 풀을 뚫어 나갑니다. 그 초장으로. 근데요, 그렇게 먼 곳에서 그 주인들이 소리를 하면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양들이, 그 소들이 다 집으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응?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았다면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응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4절 말씀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다귀입니다. 마른 뼈다귀. 그러지만은 그 영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때요? 그들을 부르니까, 예? 부르니까, 태어나니까 그 마른 뼈다귀에도요, 생기가 다시 들어오고 그들이 살아나면서 뼈가 가죽들이 입혀진 것을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 이 생기란 것은요, 신적 기운이다. 신적 기운. 생명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뭐를 생기렸다? 생기를 넣으면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생기, 창조의 사역이죠. 그 창조의 사역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발현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은 물려지거냐, 우리 사라진 그 소망도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질병에서 새롭게 건짐으로, 슬픔과 애통 속에서 기쁨으로. 그래서 61장 이사야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이건 뭐요? 즐거운 표식, 어떤 영화로운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슬픔 속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화평하였던 곳이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섬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중수할 것이며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 공의 옷을 내게 더하심 신랑이 사모하였으며 신부가 자기의 보수로 단장만 갖게 하셨느니라. 생기, 부활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죽음의 행렬, 그 무리 속에서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우리 좀 스스로의 그 가부의 그 슬픔과 애통과 그 눈물을 보시면서 찾아가셔서 그를 살리시고 이루하신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는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조금 미흡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책 잡으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애타는 근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주님과 함께 씌우신 정말로 축복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절대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오늘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지만 반드시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